찬양 가사 속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일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게 크고 작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곳에 또 모여서 또 불편한 몸 때문에 가정에서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외국이든 또 어디든 있는 곳에서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서는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또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요 사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편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여자들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하고요. 또 한 종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만나시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죄로 낙인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낙인 찍힌, 누구도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죄를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일부러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편견이나 배경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굉장히 뛰어넘는, 상상 밖에 저렇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공개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이미 동네 사람들조차도 저 여자는 죄인이야, 아주 더러운 추한 여인이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이 여인도 굳이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본인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의 그 정죄, 수군거림, 그 손가락질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굳이 그런 여인이 오늘, 이게 왜 오늘 이 시몬을 유대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낙인 찍힌 죄인을 유대의 남성의 한 집에 좀 같이 있게 되는 이 장면은요, 이거는 예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근데 굳이 유대인의 한 남성,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유대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남성,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경건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경건한 사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신분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 집에 굳이 이렇게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낙인 찍힌 이 여인이 여기를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왜 찾아왔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하나예요. 뭘까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죠? 이게 여러분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 아픔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도 못 가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장벽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만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돌파,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오는, 대구비전교회를 찾아오는 목적, 이곳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곳에 그 예수님 머리가 되신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 이 사람 저 사람 100% 만족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지리적으로, 또한 관계 속에서, 더군다나 제가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리 어른들 무릎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 계단을, 높은 계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단이잖아요. 참 거기를 참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옆에 잡고 부축하고 올라오게 하시는 게 전 늘 마음에 참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별 생각을 거기를 볼 때마다 이거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엘리베이터는 어차피 설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리프트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안쓰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뭐 주차장도 협소하고, 상가 2층에 이게 저 기둥이 탁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숨기 좋은 사람들은, 숨어야 될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좀 드려서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곳에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주님 만나러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일 수도 있는 이런 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생활할 때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갈대 움직임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작은 장애물에도 움찔움찔하고 멈춰서고 심지어 뒤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이 그 가정에 함께 계신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함께 있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 함께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엔 은혜의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마름에서 오늘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마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신앙의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듣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무래도 장벽이 그렇게 높질 않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의 대화가 아닌데도 신앙의 대화인 듯 착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울산에 어떤 만남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모시고 갔어요. 식당을 갔네요. 식당에 갔는데 누구 교회 누구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들 그 식당에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분들이 그냥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나이 드시고 어른, 은퇴 이미 했어야 되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곤조곤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자기도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하니까 이게 온통 교회 이야기, 남 이야기, 뭐 뉴스에 나온 이야기 하는데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이라 말릴 수도 없고, 이렇게 잘못했다가 제가 큰 코 다친 적이 있거든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했다가 이게 자기한테 삿대질 했다고.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고 막 당회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이게 삿대질 했다고 자기한테 왜 손가락질 하냐고. 그때 제가 목회적인 큰 충격을 받고, 야,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성도인가? 목회를 더 해야 돼야 말해야 돼? 사실 심한 고민을 스스로 했던 적이 한 10년 넘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착각해 가지고 뭐 이 교회 이야기, 저 교회 이야기, 저 목사님 이야기, 이 목사님 이야기, 이 저 장로님 이야기, 우리 교회 이거를요 신앙적인 대화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침을 튀길 정도로 얘기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정말 기쁘던가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고 나면 그냥 안 하냐,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됐는데,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후회가 남더라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 그런데 예수 이야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는 돌아가도 기쁨이 있고 할 때도 기쁨이 있고 나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예수 이야기예요. 그 예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하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 이야기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나에게, 또 실수하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된 이야기, 주님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서로 간의 이야기가 될 때 용기를 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뭔가 다시금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거고, 또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면서 사랑을 주고 축복의 말을 주고, 서로 작은 것에도 우리 더 감사하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눈덩이처럼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죄도 누룩처럼 더 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눈덩이와 누룩처럼 번진다니까요. 삽시간에 번져버려요. 그게 이상한 소문이 빨리 나는 거고, 좋은 소문도 빨리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전교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일이 뭐냐? 참 독특한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도 못하고 뒤로 가서 쭈뼛 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뚝뚝 그냥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다시 막 머리털로 그 머리를 닦고, 그 다음에 막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이게 예사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도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엎드려 절하는 분은 봤어요.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 납작 엎드려 절하는 분은 봤다고요. 그것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세배할 때 절하는 건 봤는데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 지금도 저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 목사님 저도. 여러분, 이런 여인의 행동은 일반 굳이 바리새인의 집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전혀 반대편에 있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낙인 찍힌 죄인, 이게 지금 데비드에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이 특별하게 했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리얼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선생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저렇게 만지고 있고, 막 눈물을 그냥 뚝뚝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막 더럽게 흘리고 있고, 이 여자가 또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 선지자가 안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지금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야야야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지금 아주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이제 죄인인 줄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이런 시험에 빠지는 상태가,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 생각을 물어보셔야 돼. 주님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라면 모든 기준은 주님인 거예요. 오늘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게 완전히 다변화돼 가지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신론이 나오는 것이고, 다종교, 이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하여튼 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지금 그걸 용납하고 있을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뼛속에 있는 그 피의 흐름까지도 읽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은밀한 가운데 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구제하는 일. 6장 4절부터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는 나도 모를 정도로.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하든 심지어 골방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 탄식하며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다 은밀한 중에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금식 안 하는데, 금식 체질이 아닌데, 여러분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멈춰야지, 끊어야지, 미디어 아니면 어떤 음란한 거 아니면 어떤 도박, 중독, 마약, 여러분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거 끊는 것도 금식이에요. 이걸 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에게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런 내용이에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첨가된 두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짧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형편은 50이든 500이든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들 빌려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형편을 참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500데나리온도 50데나리온도 탕감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짧은 이야기를 시몬에게 하며 시몬에게 왜 질문을 던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완전히 죄인이라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온갖 누구도 인정할 만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시몬은 불결하다, 자기는 의인이요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답 나왔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빚이 없어. 요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시몬아, 너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켜 너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그 여인보다는 내가 죄를 조금 덜 지었을지 모르지만 너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500이든 50이든 둘 다 죄인일 뿐이지 죄가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시몬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에 대해서, 자기는 의롭고 잘하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여기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직장이든 사업장에 가면 꼭 이런 관계가 항상 있다니까요. 자기는 잘하는데 쟤는 저렇게 모자라. 자기는 배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배웠으니까 그러지. 자기는 똑똑한데 그것도 몰라. 자기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뻔한데 믿음 없어. 이런 관계는요, 사람 사는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항상 존재하는 문제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시몬에게 던진 질문을 이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반대로 죄에 낙인 찍힌 우위치의 좌절감과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같이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자, 시몬의 대답처럼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한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년 그냥 살다 보면 뻔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다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성도 사이사이, 가정 사이사이, 교회 사이사이, 대한민국 사이사이를 다니며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큰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뻔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 뻔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신앙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야 영이 살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너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어. 너처럼 죄 많은 사람이 없어. 자기 정체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나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안 나와요. 왜? 아니 굳이 지금 죄가 많고 적은 게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 똑같이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나는 내가 죄를 안 지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논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지금 나도 죄인인데 뭘 너는 죄를 더 많이 졌고 덜 졌고 이거 갖고 얘기는 않잖아요. 내가 의인이고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그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죄라면 다 만날 때마다 그냥 예사로 보겠어요? 눈빛과 뒤에서 안 볼 때 웅성웅성하는 둘만 모여 있어도 여러분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거든요.
보통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이 여인의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녀가 기댈 곳이나 기댈 사람은 어디를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서로 좀 돌아보며 좀 서로 챙겨주고 서로 좀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서로 좀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는 놀라운 따뜻한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고 앞으로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만이 역사하는 공동체.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누구 하나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싸매어주고 이해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어떤 기운을 예수님한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어떠한 왠지 모를 그 긍휼함과 이 자비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34절에 보니까 자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이 친구된 이 감정을 이 여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 예수님을 욕하고, 아니 예수님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사람하고 지금 식사하는 거야? 그 집에 왜 간 거야? 그 사람은 왜 만난 거야? 그 사람하고 커피숍에 가대? 이러면서 자꾸 뭐 하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이야기의 시선에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돌파예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은혜가 그냥 오겠어요? 이 치유와 회복이 그냥 오겠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막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어 지붕을 뜯고 4명의 친구를 통해서 그 상이 닳아서 밑으로 예수님께 내려질 때 중풍병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크게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큰 건데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르지만 장애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가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안 오는데 누구 아빠가 들었어야 되는데, 누구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꼭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들으라고?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시몬 누구 얘기하는데? 그 정죄받아야 돼 그 여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울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이것이 진정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고자 하는 은혜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보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사람 시선이 보이니까 이 은혜를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 눈치보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너무 손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인 거지 다른 사람 믿음도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마디가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송두리째 180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180도가 아니라 190도도 200도도 바꿀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반면에 집주인 시몬은 누구보다도요 율법을 잘 바리새인이라고 굳이 소개하는 이유가 율법 다 잘 알잖아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면 예수님한테요 손 씻을 물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씻겨 주신다든가 이걸 해야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하도 시몬의 반응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예수님이 굳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저 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하니까 당연히 그냥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너는 그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왔는데 물 씻을 물도 안 주고 발도 안 씻겨주고 너 한 게 뭐냐? 그게 이 시몬은 뭐 충격을 받겠죠. 자기는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요 주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가시거든요. 믿음의 헌신.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건 종교적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종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헌신이 있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찾아라 연구한다는 거죠. 두드리라 실행한다는 거거든요. 쉐마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듣는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듣고 실행한다, 행한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 쉐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 쉐마라고 있거든요. 듣기만 하면 귀만 커져요. 알기만 하면 교만만해진다고요. 여러분 먹었으면 행동을 해야 지방으로 안 쌓여요. 에너지가 사용돼야 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만 헌신하세요. 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은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락했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것까지는 문제 없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전교회 안에도 오셔야 되고 이젠 그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은 공중에 떠다니는 몽달 귀신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이고 신랑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나라의 조그마한 왕도 별걸 다 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그분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로또하고 비교를 해요? 로또 여러분 뭐 막 한 3등만 돼도 입이 이렇게 걸려 있던데, 우리는 그 좋은 주님 만왕의 왕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여러분 영원한 산성이시오 요새의 피할 바위로 그렇게 믿고 섬기면서도 별로 안 기뻐요. 무슨 나에게 멍에나 씌우려고 부른 것처럼, 나한테 막 무슨 뭔가 요구하려고 막 부른 것처럼, 사람 없어서 그냥 불러댄 것처럼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그저 마가복음 3장입니까? 거기도 그러잖아요. 밖에서 예수님이 안에서 지금 집에서 제자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집 밖에 서서 그랬거든요. 왜 집 밖에 서 있습니까? 좋은 예수님 만나러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족됨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내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무슨 뭐 어디 비즈니스입니까? 가끔 한 번씩 얼굴 보여주는 무슨 뭐 비즈니스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고, 굳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여러분, 이곳에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약속하신 분이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역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오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맞는 사람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밖에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까지는 못 들어오게 딱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도 시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 그 시몬 아닙니다. 이 시몬은 이러다가 그냥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한 축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지는 사랑이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니까 그 사랑을 알고 너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시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시몬 베드로,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 시몬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그 죄조차도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굳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외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뭐 봉사하는 관계도 아니고, 무슨 뭐 헌금하는 관계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뭐 청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 관계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받을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랑의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와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다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오늘 이 여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또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순절 이제 종료 주일로 일주일 후에는 들어갈 텐데, 그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또 1년이 지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피 묻은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의 은혜로 느끼며 감동하며 체험하며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